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대로 부르신 일과 레위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으신 거죠. 그 레위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마태입니다.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이 동일한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하고요. 그 레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라고 나와요. 세리. 이 세리는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세무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편안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또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난 뒤에 그 남은 것을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 세리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미움을 넘어서 경멸스럽게 받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 가족이나 또 형제, 이런 사람들은 그 형제 또 가족의 이름에 불구하고 그 세리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30절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세관은 아마 가버나움 세관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아마 예수님도 그렇고 또 레위 편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구면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리인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직접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어떤 요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특히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레위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따르는 겁니다. 그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버린다는 것, 사실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레위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런 세리잖아요. 많은 돈, 아마도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으로 보아서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세리 직업은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직업과 그런 직장을 버리는 거지요. 물질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어부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어부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다시 그 세리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마태가 참으로 많은 것을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요 곧 따랐어요.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은 곧 취한, 바로 취한, 망설임 없이 취한 그런 행동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곧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예수님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좀 더 깨닫기 원하는 것,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 건 바로 세리인 마태가 다른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세리들은요, 회당에서 출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그 회당에서 만나실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회당에서 만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또 시간, 기회를 제공한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다. 예수님을 위한 태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 좇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무언가 허물을 발견하고 뭔가 고자질할 만한, 또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그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졸졸.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고 이들이요. 그리고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에도 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세리 마태의 집에서 배설된 그 잔치에도 역시 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 아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며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아마 이것은 당시 속담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선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류 그 가운데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진다 한들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좀 더 다른 사람 섬기고 잘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면에서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면에서의 의인일 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2절 말씀에는 역설이 담겨 있어요. 의인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그 의인은 실제 의인이 아니에요. 자칭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그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3절 말씀을 볼 텐데요. 그들은 역시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예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금식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토막을 금식 논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이죠. 자, 금식은 어떤 겁니까? 물론 고기를 끊는 거죠.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 음식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취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1년 가운데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을 했는데 그것은 의무적인 금식이었어요. 모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보다는 좀 더 경건하다고 자부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요한의 제자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그 제자들이란 어떻습니까? 역시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제자들 얘기하면서 바리새인 얘기한다. 자기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자, 이들은 왜 많이 금식했을까요? 이들은 그 동기가 조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의 동기는 전혀 달랐어요. 자,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왜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30절에 보면 처음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느냐? 이것을 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3절에서는 뒤에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다 흠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무언가 틈을 보이길, 그리고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이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34절인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연하지요. 혼인 잔치에 손님들에게 어떻게 금식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혼인잔치, 성경에 많이 나오죠. 혼인잔치를 비유하셨는데 여기 신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찾아온 제 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어찌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까요? 신랑을 빼앗기는,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에는 금식해야 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금식은 바른 동기와 올바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동기. 그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동기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금식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금식해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사역을 위해서 계시는 동안 그 동안은 즐거워할 때다.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새 옷이 있어요. 낡은 옷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요,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또 없겠지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다. 새 옷을 찢을 뿐이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결국은 새 옷을 손상시킬 뿐이고, 그리고 낡은 데 입는다 한들, 꿰맨다 한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또 하나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자,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조금 이 새와 낡은이라는 단어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죽 부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염소의 가죽을 이용해서 부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인 경우에요, 발효하는 그 력이, 힘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가스가 분출이 되는 겁니다. 가스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는 그런 또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낡으면 낡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드러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늘어나거나 하는 신축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리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질이 있는 새 포도주를 아무런 신축성을 갖지 못한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그 포도주가 터지는 거예요.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연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도 나왔지만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비유의 말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 옷, 낡은 옷 이런 말씀이 있었고 새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이것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낡은 것은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낡은 것은 버려야 한다. 그 낡은 것이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유대의 전통, 특별히는 유대교회의 낡은 전통, 그리고 그들의 종교, 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죠.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그런 전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시대, 그것을 담아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낡았어요. 그래서 곧 터지기 쉽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담고자 하는 새 것이 또 쏟아져 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낡은 것에는요,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가치관과 낡은 생각, 그것에는 예수를 담을 수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내시는 거죠. 자,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들은요, 이즘에도 물론 새로 빚은 새 포도주가 비싸기도 하겠지만 묵은 포도주가 사실은 더 고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새 포도주도 어떤 맛이 있죠. 묵은 포도주에는 없는, 묵은 포도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맛과 어떤 향기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한다고요? 묵은 포도주만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에만 집착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통이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또 유대인의 전통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지요.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집착하며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는, 어떻게든지 그것으로 무언가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몸에 밴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에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익숙하게 하잖아요. 익숙한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익숙한 것만 고집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오류, 또 문제를 범할 수도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무엇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자, 주님의 부르심은 명령이라고 했어요. 어떤 권유, 그 정도가 아니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일어나죠. 곧이에요. 곧 예수님을 따랐고 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자인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이 세리인 마태는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친구라고 해봤자 또 동료인 세리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은 어떻다고요?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축출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교받은 그들은 회당에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장소를 그리고 시간을 제공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 많은 것이 있겠지요.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님 위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와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자, 그처럼 오늘 우리도 전통을 도그마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전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민족이나 어떤 한 공동체에 쌓아온 어떤 유산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유산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마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톨릭에 대해 얘기할 때 가톨릭은 전통을 중시한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시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전통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어떤 전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에 맞는 그리고 경험 어떤 범주 안에 있는 그래서 조금 익숙하고 편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그것을 너무나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지요. 시간이 흘러가도 어느 사회나 또 어디에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늘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날마다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새롭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하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들, 그 은혜의 역사들이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껍데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낡아 빠진 것들, 그런 껍데기들을요 스스로 떨치고 깨트리는 그런 태도가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낡은 생각, 그런 낡은 형식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